먼저 어쩔 수 없이 양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제가 좀 평소에도 좀 설교가 조금 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또 이 시대가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길겠거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제자교육반도 오늘 이게 길어서 안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제자교육도 오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교육까지 다 한다 생각하시고, 길겠거니 하다 보면은 길어도 제가 끝날 때 짧다 느낄 정도로 이제 한참 걸리겠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은 아마 더 빨리 끝날 겁니다. 한국교회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째, 둘째 시간을 통해서도 했는데 좀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오늘 범위가 좀 깁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나누는 건데 제가 드린 그 유인물에도 역사는 결코 중립적으로 볼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죠. 우리가 보는 것이 절대적이고 사실이고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우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역사는 절대로 중립적으로 또 이것만이 사실이다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어제가 5.18인데 5.18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5.18에 대해서도 5.18 광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동북공정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구려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인데 중국이 볼 때는 자신의 역사라고 동북공정이라는 절차를 하고 중국의 역사로 고구려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도 이 사람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또 존경받는 정치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볼 때에는 아주 나쁜 청독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이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애국자지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는 안중근하고 우리가 보는 안중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에서 개신교지만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지만 카톨릭에서는 종교 반란 그럽니다. 이 개신교가 나온 것에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이다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 사람의 시각으로 한국교회사를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게 이 내용을 읽고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근데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의 눈으로 한국교회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1906년에 리투아니아, 그러니까 소련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났고요. 유대인 가정의 장남입니다.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탈무드 교육을 받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리투아니아를 떠나서 프랑스에서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 가서 프라이부르크에서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는데 후설이라는 사람과 하이데거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했고 아주 유명한 대학을 이것저것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아는 소르본느 대학에서 오랫동안 그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고 탈무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또 이제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의 그 아주 그 폭넓은 소설가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광활한 그 나라 광활한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한 아까도 말했지만 후설이나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사람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에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리투아니아에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프랑스에서도 떠돌이 생활을 같이 하고 독일에서도 그렇게 생활하고 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이것저것을 떠도는 정처 없이 정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손가락질 받고 유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통역 장교를 했었는데 독일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통도 보고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뭐 연합군이든지 독일군이든지 어린 20살 뭐 좀 넘고 이런 군인들이 뭐 이념도 알 수 없고 그냥 명령에 따라서 군대에 나와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인가? 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좀 죽어가나? 그리고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왜 이렇게 죽이나? 저 사람들도 그 집에 귀중한 아들이고 또 귀중한 아빠고 귀중한 그 남편이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죽어가고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볼 때 왜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나 하는 입장에서 타자, 야구 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타자, 타인. 그래서 타자라는 그 타자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타자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그 한 분야에서도요,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연구가 굉장히 깊습니다. 저도 이것을 책을 보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자,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도 나 위주로 생각하지 다른 사람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가족, 내 아들, 딸을 먼저 생각하지 다른 집 아들, 딸들과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다른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하니까 다른 나라랑 전쟁했을 때 막 죽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타자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타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식민지나 또 갑질하는 사람이 을에 있는 사람을 막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자,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착취해도 되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도 타자로 역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위험까지도 겪은 사람이 레비나스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자에 대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나인 동시에 나도 타자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객체다. 오히려 타자가 주체다. 이렇게 사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서 군림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다. 타자는 내가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환대해야 되고 내가 더 우대해야 되는 존재가 다른 사람, 타자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약성, 이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볼 때 정말 이방인, 과부, 객, 고아,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 윤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를 향한 그 환대,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 고귀한 존재로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타자는 내가 괴롭히고 내가 군림하고 나를 위해서 허드렛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환대해야 되고 내가 오히려 섬겨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다른 사람, 타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세계 교회사, 세계의 역사를 볼 때에도 세계 역사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냥 거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 왜 합니까? 내가 쟤네 이겨서 쟤네 모든 걸 뺏는 겁니다.
쟤네 다른 사람 타자들을 괴롭혀서 내가 잘 되는 게 그게 일반 역사입니다. 한국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로 타자화되었죠. 중국에 고통당하고 일본에 고통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사 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사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를 만날 때, 또 한국 교회가 외국과 만날 때,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사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타자화,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사도 그런 배척하는 역사가 많은데, 이제는 배척하는 역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그런 역사로 바뀌게 되고, 그런 입장에서 한국교회사나 또 다른 역사도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서론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럼 우리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사 흐름 안에서 정말 우리도 잘못한 거 있지 않나, 우리도 다른 사람을 타자화시켜서 내가 군림하고 괴롭힌 적이 있지 않은가, 혹 때로는 우리 한국교회 자체가 다른 세력에 타자화돼서 괴롭힘당한 그러한 역사는 없나,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회사를 좀 빨리 훑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사 그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천주교 이전 시기를 우리들이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흐름을 보려고.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천주교 전례 이전에, 그러니까 천주교는 확실하게 우리 역사 속에서 확실히 전례되고 선교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건데, 천주교 이전에는 그럼 기독교의 선교의 흔적이 있었나 없었나? 처음에 경교와 신라라는 그런 곳이 있죠. 신라 시대에 혹시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그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그 정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죄받은 이유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그냥 분리해 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한 몸 안에 같이 있다 하는데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따로 시리아 쪽에서도 번성을 해서 이 세력들이 그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의 선교가 분명히 됐어요. 이건 확실한 역사 속에 나오는 거예요. 당나라 시대에 이 경교, 중국에서 경교라고 불렀어요. 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 기독교한 분파가 중국의 선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당나라가 그 우리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신라도 당나라의 영향권 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나라를 통해서 신라에 이것이 선교되지 않았을까, 전파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지금도 숭실대 박물관에 어떤 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유물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마리아상 같은 그런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된 십자가 유물도 있고 또 각기 십자가형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기독교가 전래되고 선교된 것인가 하는 것에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개연성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임진왜란과 조선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한문으로 쓰면 소소행장이라고 이 큰 부대의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는 카톨릭 군인들입니다. 그 부대가 카톨릭 부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왜군 중에 한 그 부대가 카톨릭 부대예요. 거기에 세스페데스라는 신부가 같이 왔어요. 이거는 온 거는 사실이에요. 와가지고, 근데 이 세스페데스는 우리나라를 선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일본군의 군목이었고 일본군을 위한, 그러니까 침략하는 일본군을 위한 그 신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선교됐다는 것은 없지만 확실히 드러난 건 뭐냐면 이 일본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간 조선인들이 일본에 잡혀가서 거기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 때 선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흔적은 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소현세자라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그때 세자였던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서 오랜 동안 볼모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청나라에서 각종 그때 서양 문물과 책과 또 과학적인 도구랑 천주교도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모로 잡혀갔다가 다시 조선에 왔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갖고 온 모든 것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전해지고 또 그 중에 기독교에 관련된 책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현세자가 독살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갖고 온 흔적 속에서는 기독교적인 흔적이 조금 있었다는 것. 근데 요 세 가지는 확실하게 됐다 이건 아니고 개연성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천주교가 전례가 되는데 천주교는 우리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천주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오고 또 한국에 교회를 세운 그때 1784년 어떤 책은 1785년대인데 그때부터 천주교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번성을 하고 또 정조가 죽기 전에는 그래도 그 학문적으로도 그 카톨릭을 믿는 그 신하들도 조선 관리들도 많았고 한때는 천주교가 융성이 되고 많이 번성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락을 하는 신진학자들이 서양 문물 속에 기독교도 하나의 그 서양의 하나의 학문을 여기고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정약전, 정약용 이런 사람들 또 정조 밑에서 훌륭한 재상이었던 최재공 이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냐 그렇지 않냐 하는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제사 문제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천주교로 개정됐다가 다시 그냥 돌아가고 이 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 이 문제가 이 천주교가 확대되는데 걸림돌이 됐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대원군도 처음에는 천주교를 옹호하다 나중에는 세국 정책을 하고 선교사를 타자화시키죠. 그리고 천주교인들을 타자화시켜요. 자기 정권을 공고히 세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천주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양화진 합정동 양화진 거기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죠. 절두산이 절이 자른다는 뜻이고 두는 머리 두자예요. 천주교인들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많이 죽이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그래서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일 때 또 어떻게 죽였냐면 우리 어릴 때도 해수욕장 가면은 모래사장에 몸 다 집어넣고 얼굴만 내놓은 적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얼굴만 나와 있으면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모래 속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햇빛이 내려지는 태양볕 속에 얼굴만 내놓고 그 천주교인들을 묻어놓습니다. 그래서 절 꺼내주질 않죠. 파리도 오고 개미도 콧구멍에 들어가고 햇볕도 찌고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정치가 천주교랑 천주교인들을 타자화시켜서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년 지나서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시작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선교사들보다 이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 믿는 공동체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북쪽 평안도 이북에서는
우리 김현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서상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그 대부분의 말투가 평안도 사투리였습니다. 요즘에도 홍성상가의 무슨 그 출판사에서 북한용 성경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북한용 성경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한복음만 나왔다가 전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그 책은 완전히 그 북한 사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거기는 그 존 로스 선교사의 그 성경은 그 평안도 사투리로 대부분 되어 있고, 또 번역해 놓은 수준 자체가 조금 민중적이고 민초들 위주고 좀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통이나 보통 이하의 사람들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좀 쉽게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 들어온 성경, 일본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유학을 갔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번역한 성경은 조금 지식인들, 좀 많이 배운 사람들 나름대로 수준이 있고 조금 그 단어도 좀 어렵고 그런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오고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이미 있는 가운데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 유례가 없는 이 역사가 한국의 선교 역사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참 이것이 나중에 좀 문제가 돼요. 뭐냐면 선교사들의 분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들어오고 미국의 감리교도 들어오고, 그리고 장로교도 호주 선교사도 오고 카나다 선교사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결교, 동양 선교라는 성결교 그 선교사도 들어오고 안식교 선교사도 이미 그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세군 선교사들도 그때 이미 들어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특히 그 북쪽의 북장로교의 서북 지역, 그러니까 평안 남북도를 기반으로 한 북장로교, 그 사람들은 미국의 그 신학자, 그 미국의 그 신학 사조 중에서도 정말 가장 그 보수적이고 가장 우익적인 그런 그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국의 그 선교된 한국 사람들도 그 다음에 뭐 목사님들도 굉장히 보수적이 됩니다. 그런데 함경도로 들어간 카나다 선교사들은 지금도 카나다 교회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입니다. 그래서 함경도에 들어간 카나다 선교사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호주 선교사들은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옵니다. 근데 그것도 분할한 이유 중에 재밌는 것이 카나다 선교사들은 추위를 잘 타니까 함경도를 가고요. 호주 사람들은 추위를 잘 못 타가지고 좀 부산 쪽에 오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신학 선교사들의 신학의 정도에 따라서 또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차별, 서로 타자화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배척하는데 하나의 그 어떤 동기도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선교지를 나눈 것이 좋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차이가 돼버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중에는 교회 분열의, 나중에도 보지만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장로교도 평안도에 있는 장로교는 좀 보수적이고 서울에 있는 데는 그래도 조금 좀 덜 보수적이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것은 그 연희 전문 좀 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평양에 있는 숭실 이쪽은 좀 약간 더 보수적인 그런 색채를 띠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신교가 전례가 돼서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고 학교 사업과 교육 사업과 병원 사역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변을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교회도 생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하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것도 아까 제가 봤던 그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사들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인들은 지금도 우리 그 황색 인종도 그러고 흑인종에 대해
인종 차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 영국에 있는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선수도 가끔 원숭이 취급당합니다. 그 팀에 있는 데릭 로즈라는 흑인은 완전히 원숭이 취급당합니다. 토트넘에 있는 흑인 수비수가 가면은 완전히 그 원숭이 흉내내고 원숭이 소리내고 사람들이 막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때 1900년대 초에 백인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지만 선교하러 왔지만 기본은 인종적으로 자기들이 우월감이 있고 운명적으로 우월감도 있고 그래서 선교 대상인 한국 사람들을 좀 차별하고 이용을 하고 하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위생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한국 자기들은 군림하고 자기들이 편하게 자기들 집에서도 일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한국의 피선교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선의로 다가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이 잘 따르질 않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이 볼 때에도 백인들 코 높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눈도 파랗고 머리카락도 노랗고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키도 너무나 크고 또 막 냄새도 다르잖아요. 서로 그 서양 그 선교사들의 그 차별적인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 부흥이 된다고 하지만 교회 부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먼저 그 원산에서 했다 그러지만 기록을 보니까 조금 더 1903년 송도 그러니까 개성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 선교지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그 선교사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선교사들이 1905년에 원산에서 이 하디 선교사 그 감리교 선교사가 그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한국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말씀 전하는데 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1907년에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 할 때 거기서 불이 완전히 타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회개, 통회 자복이 사람들에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아마 새롭게 되는 부흥의 시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죄를 토하고 엄청난 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도 우리가 선교지 한국 백성들에게 너무나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고 또 한국의 그 교인들은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자기들이 다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일본에게 외교권을 완전히 뺏깁니다. 그래서 1910년에 한일이 합방이 되지만 1905년에 이미 조선은 나라로서 역할을 끝냈습니다.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진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러고 조선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너무나 강하구나. 일본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다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세를 원하고 개인 구원, 나 자신의 신앙의 달라짐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달라진 그 모습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평양의 대부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개인 위주의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1907년의 이 부흥의 역사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비슷한 즈음에 이미 인도에서도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미 엄청난 성령의 불길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우리나라 인도를 거쳐서 우리나라 평양에서 완전히 불이 붙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평양 대부 운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환대하는 것의 시각화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 하는 것을 평양 대부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수동의 신앙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 2007년 평양 대부 운동의 100주년이 됐을 때 이 한국 교회 또 각 교회 단체, 우선 단체들마다 다 100주년 성령의 불길 다시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교단도 그러고 다른 교단도 그러고 무슨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이 다 100년을 맞는 이 성령의 대부 운동을 다시 한번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1907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대 모습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좋은 긍정적으로 모이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교훈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불길 운동이 얼마나 강렬했냐면 평양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에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믿고 싶고, 가만히 있는데 교회 갖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만드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정말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불길 운동이 평양에서 서울로 말씀 사경이 할 때마다 엄청나게 충청도, 강원도, 그리고 전라도를 하고, 근데 경상도까지 가지 못하고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경상남도, 북도는, 부산은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 퍼센트가 10%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있을 때 울산도 7%, 부산도 8%, 대구가 8%가 안 됩니다. 부산에 성강산가 무슨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신도보다 부산의 전체 교인이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평양 대부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있고, 한일 합방이 있고, 그렇지만 교회는 그래도 계속 개인의 신앙을 든든히 하고 세워지고 많아졌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919년에 3.1운동, 이때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3.1운동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타자화시킨 것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항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식민지화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전쟁터에 보내고 힘들게 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타자화에 대한 반발이에요. 이때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대외적인 원동력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가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제국주의들만의 그러한 자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러시아에서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지식인들이 볼 때에도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 억압에서 속박이 되는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일제 탄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자유와 해방에 대한 그런 의식이 굉장히 고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에 선언하는 33명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실패하죠. 완전히 진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라 전체 교회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구원의 내세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조그맣게 어떤 부흥사들의 운동이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내세에 대해서 계속 부흥회를 하고 다닙니다. 분위기가 내세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현실의 즐거움이 당장 5년, 10년, 2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대 흐름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수밖에 없게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또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여러분들 알지만 깡패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웃기고 그러나 그 집회에 치유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부흥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쪽에 이영도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우리 쪽에서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에도 책이 가끔 나온 임마누엘 스베덴볼이라는 그 스웨덴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환상이 많고 이적이 많고 막 그러는데 그 스베덴보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스베덴보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 신비적이고 치유, 은사, 예언, 방언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타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장로교가 굉장히 보수교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영도 목사는 완전히 이단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정말 3.1운동도 망하고 이제는 개인의 좀 어둡지만 그래도 개인의 신앙생활의 길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때까지의 모든 모습을 볼 때 그래도 한국교회가 뿌리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로회, 동로회, 노회도 생겨서 이제 한국 사람의 지도자들도 생기고 부흥운동도 되고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3.1운동이 끝나고 1920년대에서 1940년도에 한국교회가 있는데 이때는 정말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풍전등화의 그런 시대입니다. 20년부터 1940년대까지는 외적으로는 일본 군부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이 3.1운동이 지나고 얼마 후까지는 그래도 일본의 지도자들이 군인이 아니라 그래도 통치를 문화적으로 하려고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좀 민주적인 지도자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1년에 군부들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일본 수상의 재가를 받지 않고 군부에서 독자적으로 만주의 건수를 만들어서 만주 사변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전쟁이 시작되니까 일단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지도자들이 군인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호전성을 드러내고 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통치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통제를 하고 또 우리나라 통제하다 보니까 천황을 앞서야 되는데 특히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자기네 천황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920년대 지나면서부터는 한국교회가 일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일본 정부의 타자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 여러분도 아는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이것이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근데 이 신사참배를 놓고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이거는 우상숭배다. 절대 안 된다. 중도 사람들은 그냥 중간 입장을 취하는 거죠. 우상숭배는 아니고. 세 번째 사람들은 그냥 하자. 선교사들도 갈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자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재산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다 뺏길 수 있거든요. 중간 사람들은 언제나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의 사람들은 항상 상을 보고
여기에 유리하면 저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절대로 우상 숭배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선교사들도 일본에서 쫓아내고, 선교사들도 쫓김당하고, 또 숭실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고 강제로 문을 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1938년도에 우리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도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교회사에서 교회 전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기로 가결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그 해석하는 학자들은 6.25 해방 이후에 전쟁 나기 전에 그 혼란의 전국과 정말 엄청나게 동족끼리 싸워서 죽어간 한국 전쟁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신사참배는 정말 나중에도 또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 하지 않은 사람들 구분을 해서 또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는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그때 당시랑 똑같은 신사참배의 조건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말해야 되는 정답으로는 당연히 우상숭배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나중에 그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야 정말 추앙받지만 절대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가 주기철이 아니잖아요. 죽는 것 앞에 당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사참배를 두둔한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에서 신사참배를 반대라고 한 사람들의 정말 고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본 군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일본 신사에서 하듯이 그 식순이 있습니다. 동쪽을 바라고 뭐 천황에게 뭐라고 하고 뭐하고 그 식순에 따라서 합니다. 그 가운데서 찬송가도 부르고 설교도 하는데 설교 내용 중에서 천황보다 하나님 높이면 안 됩니다. 하여튼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날 드린 예배에 모든 그 있었던 일, 뭐 누가 기도하고 뭐하고 설교 내용이 뭐였고, 이것을 그 안에 일본계 형사들도 있지만 그 서류를 가지고 일본 그 경찰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희 아버지가 그 서류를 갖다 줬었대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도 뭐 숨겨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절대 쉽지 않다는 뜻이죠. 여러분, 죽인다는데 나 죽을래 하는 사람, 솔직히 신앙 좋다고 나 죽을래, 이거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신사참배 찬성한 거 아닙니다. 어린 학생이 목사님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준 것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사참배 그 시절이 전 세계 교회사에도 오명이고 우리 교회사에서도 오명이고, 나중에 전쟁 이후에 또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나뉘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참배 이후에 해방이 될 때까지 장로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이라는 하나의 감리교가, 성결교, 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일본의 어떤 기독교 교단의 한국 지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해방을 맞습니다. 또 이 1920년에서 40년 신사참배뿐만이 아니라 그 신사참배는 그래도 교회 외쪽에서 온 고통이잖아요. 근데 교회 내 했는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1934년에 김춘배 목사라고 함경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시대를 앞서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여성 장로 안수라자는 거예요. 1934년도에. 그때 됐겠어요? 우리 합동초원교단은 아직도 여성 장로, 여성 목사 없어요. 통합측, 장신 측에는 뭐 장로, 목사 다 있지만 우리 교단에는 아직도 장로, 여자 목사 없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날 뭐 해서 목사님에게 뭐 이렇게 급히 쪽지를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강대상 올라오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앉아있던 장로님이 어이 내려가. 그리고 장로님이 내려가서 여자는 강대상에 못 올라오게 하고,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제 전도사 때였어요. 여자분이 강대상 올라오려니까 앉아있던 장로님이 급히 예배 시간에 내려가. 그리고 내려가서 받아와서 목사님한테 1934년에 여성 장로 안수하자. 완전히 그때 당시에는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였죠. 이 첫 번째 그 논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일 공과인데 만국 주일 공과라고 있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공과 내용 중에 창세기는 역사가 아니라 신화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도 이미 그때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들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는 역사가 아니라 신화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쫓겨나죠. 근데 문제는 굉장히 컸어요. 이 문제가 나중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석, 한 권짜리 주석이 나오는데 아빙돈 주석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아빙돈이라는 그 신학 서적이 나오는 출판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도 굉장히 리버럴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그런 내용의 책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 단권 주석인데 이 책이 역사 비평이라고 제가 많이 설명할 수는 없고, 좀 성경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된 것을 짜깁기하고 짜깁기 해서 붙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 비평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가 있다고 해요. 제2문서는 그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 그 부분, 여호와가 제호바 뭐 영어에서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 부분을 찾아야 해서 제2문서. 2문서는 엘로힘에서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란 문맥에 나오는 그것을 잘라내고, D는 나중에 신명기가 통합을 했다 해서 신명기의 문서. P는 프리스틀리 해가지고 이거는 제사장 뭐 레위기라든지 그런 거 이런 것이 합쳐져서 모세오경이 됐다 하는 이것을 배운 사람들이 창세기도 신하다, 그리고 이 아빙돈 주석을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을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지지하는 목사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자유스럽다고 쫓겨난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다시 돌이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교회 내적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타자화해서 싸우고 내적인 분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내적으로 이렇게 불행한 사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면에 기독교 때문에 사회가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계몽운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분 차별에 대해서 이미 교회 안에서는 신분 차별 철폐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요. 또 남존여비에 대해서도 많이 없어지고, 일부 다처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긴 저 어릴 때만 해도 제 친구 중에 어머니 2명, 3명 있는 친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혼상제, 허례허식, 또 이제 우상숭배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야학을 통해서 한글 모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치기도 하고,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도 배워주면서 그리고 한글도 익히게 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외채 국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절제 운동을 하죠. 금주, 금연, 소비 전략, 그리고 농촌 운동. 농촌에서 농촌의 시각을 바꿔오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상록수라고 시문의 소설 있잖아요. 거기에 최영신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된 그런 소설책도 나오게 됩니다. 그 소설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사상을 많이 전파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회사업으로 보육원, 양로원, 그리고 고아원, 또 재활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해방이 되죠. 그런 건 해방이 되는데 해방이 됐으면 이제 오늘 거 거의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끝에까지 다 안 해요. 이제 요번이 끝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저 설교만 해도 3시 반에 끝난 적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 전체 인구는 정말 작았어요. 아무리 부흥이 됐다 그래도 요즘처럼 막 되지는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래도 많았지만 지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또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교세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됐을 때 미 군정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미 군정은 이 사람들의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또 다 거의 개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해방이 됐을 때 교회는 굉장히 커집니다. 미 군정이 절대적으로 도움을 줘서 지금 영락교회 이런 데 다 옛날 일본 신사 자리입니다. 아주 큰 교회 이런 데라 또 좋은 기독교 무슨 건물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일본의 신사 자리를 미 군정청이 다 불화해 줬습니다. 특히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 그것이 교회가 돼 버렸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될 때까지 일본 기독교의 하나의 작은 조선 교단으로 장로교고 뭐고 다 통합이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제 각 교단이 이제는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또 생깁니다. 서로 안에 타자화가 됩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 신사참배한 사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웁니다.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이 많을까요? 신사참배한 사람이 많을까요? 네?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 거의 90% 이상입니다.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극히 소수인 사람들이 정당성이 있잖아요. 해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신사참배 안 하고 있다가 감옥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떳떳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각 교단에 들어가서 신사참배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2달 동안 휴직을 하고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공개 자복해라. 근데 이것은 지금 볼 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더 수가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좀 화나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회의를 품고 나간 사람들 중에 재건파가 있어요. 저기 부평역 뒤에 넘어가면은 부평 재건교회 있죠. 재건교회는 우리 쪽의 보수적인 거는 재건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저랑 저희 아버지가 걸어서 교회 오다 보면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재건교회 장로님이 사셨는데 저랑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 오면은 그분은 집에서 나와서 딱 좌회전해서 저쪽 시장 로터리 쪽으로 가요. 거의 매주 만나요. 근데 그분 얼굴 지금도 보면 기억을 해요. 왜냐면 매주 만났기 때문에 또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얼굴은 딱 보면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머리도 하나 솟은 것이 머리도 딱 단정하고요. 양복도 넥타이도 칼이에요. 완전 거룩이에요. 근데 재건파가 그래요. 근데 재건교회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정당성과 그 우월감을 이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교회 분열의 역사 속에서 이 신사참배 반대자 참가자들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계적으로는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의 내용을 통해서 좌우가 나뉘고 남과 북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탁 통치, 이거 제 이야기 듣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정당한 그 문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냐면 신탁 통치는 미국과 소련의 주장이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의 주장이 좀 달랐는데 많이 차이는 안 났어요. 뭐냐면 소련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고 4개국 감시하에 그 후에 통일 정부를 만들자. 그런데 미국은 10년 신탁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애매모호했어요. 그런 가운데 소련의 의제가 채택이 됐어요. 소련 의제가 채택이 됐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1945년 12월 27일 날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소련 안으로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미국은 한국의 즉각 독립을 원하는데 소련이 신탁 통치하자 그랬다고 오보를 낸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오보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즉각 독립을 준다 그랬는데 소련은 신탁 통치를 하자 그래. 그래가지고 남쪽에서는 신탁 반대하고 북쪽에서는 나중에 결국엔 신탁 통치 찬성해서 남과 북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갈리는데 결국에는 그 나라만 갈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갈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교회도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땠냐면은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도 포함하는 사회주의 계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77%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지주는 소수고 나머지는 거의 소장민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소장민은 뭐를 옹호하게 될까요? 사회주의를 옹호할 수밖에 없죠. 다 나누고 함께 공유하자고 하니까. 근데 그 보수 우익하는 그 사람들은 14% 이렇게 갈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은 이 일제 강점기에도 꾸준히 활동을 했는데 이 우익 쪽 사람들 했고 또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남과 북도 나뉘고 북쪽은 당연히 북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할 상황은 아니고 남쪽 교회도 완전히 북쪽과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막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서 암살이 릴레이가 됩니다. 그렇죠. 송진우, 김구 계속 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쟁이 나죠. 교회는 북한군을 위해서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서로 헌금을 합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해서 무기를 북한군에게 제공을 합니다. 거기 앞장선 사람이 김익두 목사입니다. 김익두 목사는 계속 북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쪽 교회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성전이다.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고 북한의 저 세력을 향한 십자군 전쟁이다. 성전이다 해서 남북 교회가 그때는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1948년도에 남쪽에 단독 정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제법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 재헌의회를 시작을 할 때 배은인가 남자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서로 한국교회도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타자화되고 하는 그런 결과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중요한 거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타자화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교회를 향해서 타자화시켜서 괴롭히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치나 외부 세력에게 타자화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견딜만 합니다. 또 그것은 견뎌야 됩니다. 대원군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죽고 나가지만 그래도 그것은 교회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돼서 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리고 서로 교회끼리 타자화시키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역사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결론으로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교고 또 장로교 안에서 우리 교회입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서로 환대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그 교회가 될 때에 오늘 본문 2장 4절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서로 돌보고 서로 알아봐주고 서로 도와주고 할 때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할 때에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이고 또 더불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은 게 아니라 더 높게 나은 사람을 더 나았게 여기고 하는 이 환대의 윤리가 오늘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동부교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